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영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도 하고 영성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성이 뭐냐? 그것은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가진 경건이 영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바로 그가 가진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중부노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마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양 클럽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이 묻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식사하잖아요. 자리를 앉잖아요. 항상 양보하고,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것이 있어도 먼저 젓가락이 가지 않고 양보하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좀 하나님을 닮은 영성의 모습들을 일상 삶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좀 친해지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좀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 이 성물이 제사장들에게 음식이 됩니다.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백성들이 가져와서 제물로 드린 그 제물 중에 일부를 그들의 음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22장은 이 제물을 대하는 제사장들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음식 먹기 전에 음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잘 구별하여,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간 줄 다 알아요. 누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 종업원들을 하대하고 무례하게 하고, 이거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대할 때 스스로 구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라고 그래요. 이 성물이라고 나오는 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해진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죠. 여러분 기도하고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여러분의 그 한 시간의 식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몫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몸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좀 몸에 부정함, 여기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졌다면은 하나님의 성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는다면은 너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대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 우리가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 음식에 부끄러운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기도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기도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음식 앞에 섰을 때 성도라면은 그 음식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경건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요, 수도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과 기도 훈련만을 시키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들이 시켰던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동입니다. 땀을 흘리기예요. 이 노동의 신성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를 기도와 말씀과 동일하게 시간을 할당해 가지고 노동하게 한 거예요. 노동의 신성함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거룩한 땀을 흘렸는가? 그리고 나는 이 음식을 먹기에 부정한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없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맛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기왕 먹을 거면 맛집을 찾아가고요. 요즘 얼마나 맛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맛집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음식을 선택할 때 맛을 따르지 말고 건강을 선택하십시오. 맞는 말이죠. 너무 맛을 쫓아가다 보면은 건강이 해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주의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큰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은 맛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건강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음식에 합당한 성실한 땀 흘린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음식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거룩한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보다도 맛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음식 앞에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음식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지만 우리는 항상 음식 앞에서 나의 삶이 성실했는지 게으르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부정함이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바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일이, 내 거룩이. 그리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시가 떠올렸어요. 안도현 씨가 지은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집에 보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지금은 연탄재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연탄을 막 떼던 시절에 그 집 앞에 하얀 연탄재가 있으면 아이들이 가다가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길 가다 화가 난다고 연탄재를 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가 뭐라고 하냐면 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뭐라고 말하면 너는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그 연탄재는 처음에는 까만 연탄이었는데 밤새도록 그 아궁이에 들어가 뜨거운 불을 만나 자기 몸을 온전히 활활 태워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한 그런 연탄재다.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를 너는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그런 시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동일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와 그리고 어부가 얼마나 열심히 잡은 그리고 재배한 그것을 유통 과정과 제조 과정을 통해서 또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잖아요. 그 수고로 올라온 그 식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반찬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 먹읍시다. 좀 힘들더라도 좀 짜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을 끓였는데 좀 짜면은 좀 약간 밀어가지고 찌개로 먹고 좀 싱거우면 당겨가 국으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히 거룩히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부정한 자는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족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가족들이 같이 먹는 식구란 말이 뭡니까? 입구자, 먹을 식자,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자신만 이 성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성물을 모든 가족들이 다 먹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가톨릭은 언제부턴가 독신주의가 생겨납니다. 아마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서 사제들이 독신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혼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해 보이냐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여 자기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럼 독신이 더 쉬워요. 자기만 혼자 거룩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자신만 거룩하게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요, 감독이란, 오늘날의 목사죠, 감독이란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할 때 독신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냐? 가족을 잘 돌보는 자라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 자격이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하다 보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우는데 눈물 없이 안 돼요. 밤을 새우는 아픔의 고통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의 헌신과 수고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도 그런 말 하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린 자가
밖에 나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제사장은 가족들과 함께 이 음식을 잘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객이나 품꾼들은요 가족이 되지 못해요. 이 제사장 집에 오긴 오는데 이 집에 살지 않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근데 종이랄지라도 이 제사장이 이 종이 참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돈을 주고 그 종을 샀다면은 그 종은 그 가족이 되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제사장 집에서 출생을 했다면은 그 종은 또 가족이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요건이 두 개예요. 그 집에서 태어났든지 돈으로 그 종을 샀든지.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식사를 하는 이 식탁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이 식사를 먹는 자리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저 하늘나라의 천상의 식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그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하면서 먹는 그 거룩한 천상의 그 식사를 상징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요건이 뭐냐? 바로 돈으로 산 자,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값으로 산바된 존재는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천상의 식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사장들은요, 식사를 하면서 항상 그들의 거룩을 보아야 되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항상 이 자녀들이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천상의 잔치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살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혼자 먹을 때는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과 거룩을 살펴야 되겠지만, 가족들이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이 가족이 구원받은 자인가, 이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의 식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밥을 준비해 먹일 때마다 밥을 잘 먹는 모습도 기뻐하지만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있을 때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가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들의 그 영적 건강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마지막 만찬 때 여러분 사건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밥 먹는 자리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여기 이렇게 밥상 공동체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밥을 먹는 그런 식구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회개의 권면의 기회였던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회개하지 않자 나와 함께 같이 손을 넣는 자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을 해라. 그 할 일은 예수님 파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모습을 이 가룟 유다는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박차고 나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나갈 때 곧 밤이다라고 말해요.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을 먹을 때마다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어게 된 다시 태어난 자인지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그 밥상 공동체가 저 천국의 천상의 식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영성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의 양식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지만 육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며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7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바치도록 제사장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이 성전의 제물을 가져오면 저 밖에다 우리를 놔두고요, 며칠 동안 제물을 둬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펴봅니다. 흠이 있나 없나. 왜? 흠 있는 제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헛된 제사가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왜 오늘 이 본문에 식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흠 없는 제물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제사장이 먹는 식사의 재료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흠없이 구별하여 갖다 바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오는 이 신약 시대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의 양식을 얼마나 먹고 건강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천 명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소년의 5마리의 물고기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너희들이 먹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곧 너희들은 나를 먹은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막 떠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영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얼마나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한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찾아봤어요. 도대체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래 사는 동물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고양이는요 2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낙타는요 2개월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곰은 3개월, 뱀은 6개월, 거북이는 1년, 악어는 무려 3년이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산대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3년 이상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성경 한 번 안 보도 막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 배고프면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 배고픔을 느끼고 육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의 양식을 얼마나 먹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이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죽어도 살 텐데,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것 먹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고 그러는 만큼 여러분 영의 맛집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의 맛집이 많은 거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영의 떡집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토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양육들 보면요, 1:1 양육,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 예수 동행일기, 주 안에서 사람 바뀐다, 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 맛집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셔서 말씀을 먹고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이 튼튼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음식,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음식에 부끄러운 자는 아닌가. 그리고 가족들 또는 친구들 같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가운데 저 하늘의 천상의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의 이 배고픔과 이 배고픔을 채우는 육체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영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있는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윗 왕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은요,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생긴 아이를 치시겠다고, 죽이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때 이 다윗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음식을 끊어요. 일주일 동안 음식을 끊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와 기도와 시가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사 나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음식을 가까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부정하다고 느껴집니까? 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부끄러움이 느껴집니까? 경건하지 않고 더러움이 있습니까? 한 끼를 좀 물리세요. 이 음식 앞에 여러분이 그런 일상의 경건함을 가지고 이 음식을 대하고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